삼손은 마지막 12번째 사사입니다. 사사기에서 내용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이 대부분 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내용들이 다 극적입니다. 삼손의 어머니는 원래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가질 수 없는 그런 몸이었는데, 마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잉태하게 되었고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기 이전부터 실은 이 사사들 중에서 유일하죠. 이미 구별된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삼손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실은 더 극적이었죠. 양쪽 눈을 다 잃은 채로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던 장소의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죽음과 함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아주 극적인 그런 결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삼손에 관한 얘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느 부분을 실은 말씀을 드려도 우리 대부분이 다 익히 아실 만한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한 부분만 짧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서 태어난 삼손이 불행한 인생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된, 불행한 인생으로 몰락하게 된 것에는 세 가지 정도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 나오는 하나는 딥나의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일이 있고요. 삼손은 두 번째는 가사의 블레셋 기생에게 들어간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솔에게 사는 이 들릴라에게 푹 빠져들어간 일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삼손에 관한 이 사사기의 기록을 읽어보게 되면 나실인으로 처음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었던 삼손이 몰락하게 만든 그런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에는 공통점이 딱 보였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 블레셋 여인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누구냐 정의를 한번 내려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짧고 명확하게 그냥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여러분 그냥 육체의 정욕에 무너진 사람이에요. 육체의 정욕에 무너져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냥 내려놓게 된 그런 인물과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세 가지 사건 중에서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세 가지 일 중에서 삼손에게 결정적인 몰락을 가져오게 했던 이 마지막 여인이죠. 들릴라와 있었던 우리가 오늘 교도관인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 통해서 삼손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찾아보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삼손에게 부여되었던 이 나실인의 규례 준수사항을 우리가 먼저 상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에 보게 되면 이 나실인의 규례가 있는데 이 긴 내용을 한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나실인은 첫 번째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술은 그냥 술이든 뭐 독주든 여하튼 다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술은 그냥 금지인데 심지어 포도주도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도주만 안 되느냐? 포도로 만들어진 건 다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포도즙, 그 다음에 뭐 생포도, 건포도, 포도씨 뭐 이런 거 다 전부 다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치 머릿속에 이 포도라는 과일은 그냥 지워야 할 정도로 하나님이 아주 엄격하게 금했습니다. 술에 대한 매우 엄격한 그런 규례였죠. 두 번째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세 번째는 시체에 손을 대거나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실인이 되었을 때에는 지켜야 하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례이자 규정이었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삼손은 잉태될 때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딱 정해졌습니다. 그러니 조금 전에 보셨던 이 네 가지를 그대로 다 적용을 받는 거죠. 한 번만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에 이 네 가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서 삼손이 몇 개를 어겼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 오기 전까지 이 네 가지 중에서 몇 개를 이미 어겼을까요? 네 가지 중에서 이미 세 가지를 다 어겼습니다. 1번, 3번, 4번 이 세 가지를 다 어기고 살고 있었어요.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이미 결혼 잔치에서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기생에게 들어가고 블레셋을 들락날락하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1번은 이미 어기고 살고 있었고요. 3번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과정에서 죽은 사자의 사체에 이미 손을 댔어요. 거기에 있는 벌꿀을 배고파서 먹기 위해서 그 죽음에 이미 가까이 하고 죽음에 손을 댄 그런 것이죠. 3번도 이미 어겼습니다. 4번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또 블레셋 기생에게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기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몸으로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 4번도 이미 다 어겼습니다. 1번, 3번, 4번을 전혀 지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교독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들릴라와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이런 것과 같아요. 머리카락만 자르지 않으면 괜찮은 듯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딱 정해서 태어나게 하셨고요. 이거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것만 붙들고 있나 싶은 생각인 거죠. 들릴라가 당신의 힘의 원천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만 머리카락만 사수하면 되는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들은 이미 다 어기면서 살고 있는데 머리에 삭도만 되지 않으면 계속 자기 자신이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쓰임 받는 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모든 것은 다 어겨도 이것만 지키고 있으면 다 지키고 있는 것인 양 생각하는, 나머지는 신경 쓰지 않고 있는 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제 모습이 실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교훈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이런 점이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킬 만한 것, 내가 지킬 만한 것만 지키고 나머지 것은 실은 별로 개의치 않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 반대도 되겠죠. 저는 간음은 안 했는데 살인했습니다. 또는 살인했지만 간음은 안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모든 케이스가 실은 다 적용되겠죠. 따라서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선택적으로 선별적으로 말씀을 골라서 지키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자유의 율법은 복음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걸림이 없도록 겸비하게 살라, 그런 말씀이죠.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런 게 은연중에 삼손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지키는 거죠. 어떤 것은 실은 지킬 만하기 때문에 계속 잘 지키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어떤 것들은 대부분 실은 신경 쓰지 않는 삼손의 입장에서 여러분 그 네 가지 중에서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게 지키기 제일 쉬웠을지 몰라요. 왜? 그냥 냅두면 기니까요. 손 안 대고 냅두면 뭐 아무 문제 없으니까요. 근데 술 마시지 말라, 뭐 이런 규례, 이런 다른 말씀들은 살면서 그냥 어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킬 만한 것만 지키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길 만한 것들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어기며 사는. 딱 정리하면 첫 번째로 이것을 우리 같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삼손이 무너진 이유 첫 번째, 여러분 말씀의 취사 선택입니다. 선별적으로 골라서 지키는,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버리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게 된 것과 같은 그런 것이죠.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말씀 앞에 우리를 신실하게 세우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삼손이 무너진 이유, 그러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위험을 알았으면서도 경고를 무시하고 그것을 오락거리로 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삼손은 최소한 세 번 정도 들릴라가 자신을 결박하려고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삼손은 최소한 세 번 정도는 이거 확실히 인지했습니다. 들릴라가 자기 자신을 묶으려고 한다는 것을 삼손은 알았죠. 6절 말씀, 10절 말씀, 1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내게 말하라, 내게 말하라 하는 얘기를 세 번 계속합니다. 6절에도 그렇고요. 10절 말씀도 보시면 그렇고, 그리고 13절 말씀도 보시면 이게 같은 얘기를 계속합니다. 내게 말하라. 결박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을 알려달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때마다 삼손은 비밀을 알려주지 않았죠.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에게 결박할 수 있는 그 비밀을 알려달라고 얘기할 때 삼손이 안 알려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삼손도 알았다는 얘기죠. 들리다가 결박하려고 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최소한 세 번 정도는 이거 위험한 그런 말이구나,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모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삼손에게는 이것이 경고와 같은 그런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삼손은 그 자리를 피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단호하게 끌어내지도 않아요. 그리고 들릴라에게 이거 중단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치 놀이하듯이 오락거리로 삼는 듯이, 무슨 퀴즈 내듯이, 수수께끼 하듯이 자꾸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들릴라의 이 세 번의 시도는 어쩌면 여러분 이런 것과 같죠. 하나님이 삼손에게 알려주신 그런 피할 길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신 것일 수 있어요. 알게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알게 하셨는데 알고도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16절과 17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보니까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결국 가볍게 여기다가 이게 무겁게 바뀐 것과 같은 그런 거죠.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이 무너진 세 번째 이유는 여러분 유혹을 이기는 인내심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인내거든요. 근데 그 인내가 무조건 고통과 고난을 잘 참아내는, 오래 참는 여러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그 인내에는 세상의 미혹과 유혹을 이겨내는, 견뎌내는 그런 인내도 있습니다. 삼손은 결국에는 인내하지 못한 거예요.
그 속삭임의 그 미혹에 들릴라의 목소리에 들릴라의 유혹에 이겨내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에 넘어진 거죠.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실은 다 복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해서 지키려고 하니까 모든 것을 실은 다 지키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와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실 때 깨달을 수 있는, 실은 깨달았던 거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하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미혹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서 대응을 해주고 반응을 보이고 있다가 본인 스스로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소위 말해 바닥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 대한 세상의 미혹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날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세상의 미혹과 유혹이 있을 때에 마지막까지 넘어지지 않는 굳건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들릴라의 유혹과 같은 이런 미혹과 같은 것이 있을 때 이것을 이겨내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